또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네,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오후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마르다 헌신 예배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마르다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또 잠언 중에서도 이 잠언의 마지막 최종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잠언은 사전적으로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잠이 바늘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지만 바늘처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지혜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잠언서는요, 그 성경의 장르상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라는 거예요. 잠언의 이건 시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30절과 31절이 아니라 10절부터 이렇게 쭉 되는 그 긴 본문이에요, 제법. 그래서 좀 요약적으로 30절과 31절만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이 31장 10절로 31절까지는 이른바 알파벳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시는요, 영어로는 어크로스틱, 또 우리말로는 답관체,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우리말로 치면 이 가나다 순서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연은 가로 시작하는 말로, 둘째 연 나로 시작하는 말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잠언 31장 10절로 30절까지는 이 히브리어 자음이 21개거든요. 이 21개 히브리어 자음을 순서적으로 하나 이렇게 그 첫 마디에 넣어서 시를 쓴 거예요. 이 알파벳 시편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요. 시편에 7개 이 알파벳 시가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이런 알파벳 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이 알파벳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로 치면 하나 하면 할머니가 그게 꼭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 하면 할머니가, 둘 하면 뭐가 세 하면 새색시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파벳 시를 쓴다는 것은요, 우선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잘 기억하도록. 잘 기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기억하는 건 이걸 좀 잘 기억해서 잊지 말라,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31장 마지막 단락을 알파벳으로 썼다는 것은요, 이 잠언의 총 주제를 최종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잠언의 주제가 뭔가요? 그럼 다 알고 계시죠. 잠언의 주제는 뭐예요? 두 글자로, 첫째는 지, 마지막 자는 해자예요. 뭐죠? 지혜예요, 지혜. 잠언의 총 주제는 지혜예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제목, 성경의 소제목을 보시면 천숙한 여인, 이렇게 아마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단락은요, 31장 10절로 31절까지의 단락은 지혜를 현숙한 여인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만, 현숙한 여인이 어떻습니까? 본인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공동체를 세워 올리는 것처럼요, 이게 지혜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 인생과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현숙한 여인을 지혜를 현숙한 여인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요, 우리 마르다 전도의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께서는요, 오늘 말씀이 말한 바 이 현숙한 여인이 되셔서 인생의 큰 복락을 누리시고, 또는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아름다운 그런 덕을 세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여인일까요?
우리 한 10절부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구절을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10절에서는요,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뭐 진주가 흔한가요? 요즘엔 진주가 뭐 이렇게 비싼 보석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성경 시대에는 이 진주가 아주 값비싼 보석에 그렇게 해당되거든요. 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숙한 여인은 정말 진주보다 귀해요. 진주보다 귀해요. 자, 이어서 11절 보시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어떻다고요? 남편이 그를 믿어요. 남편의 믿음을 얻는 것.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마르다 회원분들 남편이 믿어주시나요? 그래요. 그래요. 남편이 믿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남편이 나를 믿어주는 것.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뢰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에요. 전 이것이 뭐 목사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강단의 사모리 그럴 듯하게 뭐 설교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모가 핑 하고 우리 자녀들이 에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자, 가족에게 우선 신뢰를 얻는 현숙한 여인. 자, 13절 보실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숙한 여인의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오늘 이 단락은요, 이 여인의 근면함을 강조해요. 여인이 아주 근면해요. 양털과 삼은 뭔가 옷감을 만드는 그런 재료잖아요. 요즘처럼 뭐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고대 사회에 양털과 또 삼을 잘 구해가지고 이 가족들에게 입을 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 옛날에는 그게 다 몫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은 다 배짜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 식구들의 옷을 책임졌지 않습니까? 자, 우리 14절 이어서 보면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13절에서 가족들의 입을거리를 책임졌다면 이 14절에서는요, 양식을 먹을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이게 재밌는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상선이잖아요. 상선 어떻습니까? 상선은 물건을 잔뜩 싣고 풍성하게 싣고 정기적으로 노선을 오가잖아요. 정기적으로 노선을 오가면서 안정적으로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오는 것. 우리 여성분들 부담스럽죠? 여기까지 오니까. 이건 뭐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이건 뭐 하면서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가보자고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오늘날도 뭐 가정에서 좀 좋아하는 뭐 여인상 뭐 현대적인 의미에서 많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요? 좀 밥을 잘 차려주시는 거, 그렇지 않나요? 먹을 것을 잘 제공해주는 그런 아내가 당연히 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분이 여종들이 있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보니까 사모님이시네요. 가정에 여종들이 있고. 이건 좀 부러우시죠? 여성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일을 정하여 맡기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이 여인은요, 자기 집에 속한 이 여종들이 뭘 잘하고 뭐가 미숙한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잖아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 남편의 장단점을 내가 잘 헤아리고 있는가? 내 자녀의 장단점을 잘 헤아리고 있는가? 그래서 남편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주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단점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더 잘 보완해주고. 여러분 어떤가요? 내 남편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저는 뭘 잘할까요? 먹는 걸 잘해요. 먹는 걸 잘해요. 이게 참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이 뭘 잘하고 뭐가 좀 어려워하는지 이걸 헤아려 아는 것. 자, 또 현숙한 여인의 16절에 등장하는 모습은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밭을 살펴보며 구입한다. 이거 부동산 재테크네요. 현숙한 여인은 부동산 재테크를 잘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건 불로소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밭을 살펴보고 그럼 부동산 구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내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 현숙한 여인의 어떤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가정 경제를 잘 보살피는 것 또한 포함되겠죠. 우리 마라다 회원분들 어떻게 가정 경제를 잘 돌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얼마를 벌어다 주든, 그죠? 전 저희 사모한테 고마운 게 그거예요. 늘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역자의 어떤 형편이라는 것은 늘 한정적인데, 그거 살림 잘하더라고요. 100만 원 갖다 주면 100만 원 가지고 하고, 200만 원 갖다 주면 200만 원 갖다 주고 하고, 그거 맞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고맙죠, 내 가정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 자, 17절엔 또 어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있나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또 근면함이 또 강조되는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게 부지런함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근면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20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이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가정 경제를 살피고 이렇게 남편과 자녀들을 잘 돌보는 가정 가운데서도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을 잃지 않아요. 이웃을 섬길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이런 너른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21절에 보면 뭐라 그러나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입을 거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홍색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두 겹옷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은 옷이 더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색 옷, 이 두 겹의 옷을 이렇게 준비해서 또 겨울을 대비할 줄 알고요.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또 자기를 위할 줄도 알아요. 자기를 위할 줄도 알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할 줄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그렇죠.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여성들의 헌신을 또 희생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면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강하게 나를 위할 줄 아는 것이 좀 필요해요.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최신 패션 유행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세마포와 자색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언급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가정에 종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체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색옷과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 신분에 맞게 품위를 유지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참 고운 성품을 지니고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적용될 수 있고요. 겸손하고 소탈하면서도 교양을 잃지 않는. 아이고, 목사님 희망사항도 참 대단하십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현숙한 여인 덕에 이 남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 아주 큰 힘을 얻어요. 또 24절에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이제 뭐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막 팔아요. 사업도 해요.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기고 옷도 만들고 띠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액세서리도 만들고 해서 막 장사도 해요. 25절에 보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맨 끝에 보니까 후의를 웃으며, 후의를 웃으며. 여러분, 이 후의를 웃는다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미래에 대해서 웃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에는요, 마음속에는 거룩한 낙관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뭐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뭐 요지에 땅을 사놨으니까, 아까 뭐 땅 샀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든든하니까 난 노후는 걱정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룩한 낙관주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미래에 대한 낙관.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한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는데 내일 일까지 오늘 가져와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습성이잖아요. 아니, 내년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그렇죠? 올여름 더웠으니 내년 여름 어떻게 보내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여름이 더우면 겨울에 춥다는데, 이러면서 막 겨울 걱정하고 벌써부터.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거 죄인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자꾸 염려를 가져와서 하는 거잖아요. 가져와서 염려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후회를 웃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웃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왜? 그 안에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26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법을 말하며.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뭐 현숙한 여인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처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믿음의 어떤 대안들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잘 정돈된 상태에서 그것이 나오거든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는 것, 그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는 것은요, 이처럼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잘 정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자, 28절에 보면 또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야, 얼마나 멋집니까?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고,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면 이 자식놈들은 무시하고, 에이, 엄마 그것도 몰라, 무시하고, 남편은 맨날 자기는 살림을 그렇게 하느냐고 막 쥐어받기나 하고. 그것이 아니고,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고.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본 이 면면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좀 부족하죠. 현숙한 그러면 뭔가 좀 그래도 지혜로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먹을거리면 먹을거리, 입을거리면 입을거리, 집안일이면 집안일, 밖에 일은 밖에 일, 재테크도 잘해, 자녀 교육도 잘 시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여인이에요. 슈퍼우먼. 원더우먼인가요? 슈퍼 원더우먼이에요. 근데 사실 이 본문 10절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에슈에트 하일이라는 원문인데요, 에슈에트는 여성이라는 뜻이고 하일은 힘, 능력, 군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힘 있는 여인이에요. 군대 같은 여인,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현숙한 여인을 묘사한 이 최고죠. 여러분, 이건 묘사한 것은 꼭 이래야만 된다라고 어떤 뭐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당시 구약 문화 가운데에 가장 훌륭하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놓은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팔방미인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있기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런 개별 항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면 그런 건 뭐 덜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런 현숙한 여인의 이런 개별 사항들, 당시 구약 문화가 최고로 치는 그런 여성의 역할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뿌리, 그게 뭐냐는 거예요. 30절이죠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비결이랄까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뿌리 가운데에 어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옷을 좀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음식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르다 회원 한 분 한 분께서는요, 우리 현생 예배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더욱더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30절에서 다시 한번 또 적용을 찾고 싶습니다.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인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오늘날 진짜 그럴 수 있죠. 저희 처가요, 자꾸 처 얘기하면 그런데 TV에서 이쁜 탤런트가 나오면은요, 고친 거야. 에이, 뭐 TV 나온 사람이라고 다 고쳤겠어? 뭐 자연스러운데 고친 거래요.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일 수 있어요, 그죠? 거짓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이잖아. 이 세상을 헛되다고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로세처가 무슨 기둥이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좀 교회 이런 야긴과 보야스 같은 그런 기둥이 돼야 되는데 소금 기둥 돼버렸으니, 소금 기둥 돼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뒤돌아봤잖아요. 이 로세처가 어디 고향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소금 기둥이 된 그 장면이 처음이자 마지막 등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추측 가능한 것은요, 이 로세처는 소돔과 고모라에 최적화된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부와 쾌락이 넘치는 그런 곳이잖아요. 있는 사람이 다 추앙받고요, 없는 사람은 멸시받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려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악착같이 내 거 챙길 걸 알고 그렇게 아주 눈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여러분, 로세처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롯이, 그렇죠? 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이 목동 출신이 소돔과 고모라 그 거대 도시에 가서 살려니 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냐 싶어요. 또 자기 자식들이 딸 둘이 있는데 어디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 롯의 아마 부단히 오늘로 치면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여신이 막 돌아다녔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요? 그만큼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것이 멸망하니까 뒤돌아보잖아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미련을 두고. 여러분, 오늘날 어떤 엄마가 칭찬을 받나요? 우스갯소리로 요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는 아이의 재능,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세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빠지라 이거예요. 아빠는 그냥 돈이나 벌어와라. 아빠는 빠지라 이거예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입시 설명회 그냥 어머니 모임에 다 가가지고 이제 온갖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내 자식한테 어떻게든지 좀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치 그것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는 것. 오늘날의 세상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런 여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하는,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런 세상의 헛됨을 아는 것, 세상의 헛됨을 아는 것. 그래서 세상과 거리두기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적당히 세상에 거리둘 줄 아는 지혜. 세상은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정보력이 아니라 영역, 믿음의 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라고 나기는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마르다 회원님들 모두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요, 이 거룩한 영역을 함양하여서 현숙한 여인, 또 현숙한 또 남성이 되어서, 남성교회 남성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숙한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나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할렐루야. 이 참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우리 현숙한 여인을 소망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질 않아요. 물론 자기를 위하여서 세마포를 입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인생의 전반적인 이런 성향, 이 방향 자체가 남편을 혹은 아내를, 가정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그래왔지 않습니까? 나는 없고 남편, 나는 없고 자녀, 나는 없고 시댁이든 뭐든, 그죠? 이 나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참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어디 갔나?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 누가 이름 불러주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마르다 회원들? 누구 엄마,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내가 없어 하면서 괜시리 내 인생에 허망함을 느끼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장해 주는 것은 뭐예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가 애쓰고 수고했던 건 지금은 나무리에서 나는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소설 82년생 김지영 들어보셨지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82년생 김지영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또 힘든 삶인가, 우리 82년생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 김지영이라는 사람,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래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82년생 김지영 뿐이겠습니까? 72년생 김지영도 있고 62년생 김지영도 있는데,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개인실이 어떤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허망함, 우울함에 빠지실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돌아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성은 여성대로, 또 남성은 남성대로 다 불쌍해요. 오전 예배 때 우리 자녀들이 불쌍하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아니 정말 얘들은 무슨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뭐 사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학원 가지 마 이럴 수도 없고, 아침에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면 또 학원 실어다 주고, 또 그거 끝나면 또 저기 실어다 주고, 완전히 이거 뭐 이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편분들도 힘들기 뭐 그지 없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뭐 직장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막 그런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자꾸 뒤집어요. 네가 중요한 거야, 자아가 중요한 거야, 네 인생이 중요한 거야, 자꾸 그렇게 부추겨요. 물론 우리 자신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중요함이 어디에서 발견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서 내 자신의 중요함이 보존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울함, 세상이 말하는 허망함,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좀 내어쫓고요.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또는 나는 없고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가서 좀 속상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손의 열매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표로 하고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르다 회원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 우리 현숙한 남성들이 다 되셔서요, 여러분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 현숙한 사람으로 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